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가 다 공부하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공부를 마저 마치고 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인지 또 어떤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에스겔서 48장 35절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기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왜 멸망하는지, 왜 우리가 이런 처지를 이런 형편이 당하게 됐는지 이걸 설명하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 끝이 아니라 다시 소망 중에 회복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이 48장 35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끝납니까? 아니 됩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될 성읍을 이상 중에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40장에서부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이 성읍을 이상 중에 보여주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41장, 43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은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그려놓고 있는 말씀인데 그 회복시켜 주실 그 성읍의 이름을 마지막 35절에서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에스겔서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직역을 하면 거기 머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죠. 거기 머무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 뜻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뜻과 비슷한 말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걸 임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한자어로 임재라고 얘기를 하고 비슷한 단어는 임마누엘, 이게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삼마의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겠는데, 하나는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영원히 머물러 계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머물러 계신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머물러 계신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혹 미국 욕 아시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미국 욕. 미국 욕 잘 모르세요? 잘 아실 텐데. 아, 알아요? 네. 우리나라 욕은 잘 아시죠? 네. 미국 욕 중에서 죄송합니다. 예. 그 욕을 그렇게 막 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영어라고 해도. 네. 어쨌든 갓댐이라고 하는 말이 미국 사람들이 쓰는 욕입니다. 근데 그 갓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에게서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같이 계시지 않는다 이놈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가장 큰 욕은 하나님이 너랑 같이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아 이놈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떠나기를 원해 이놈아, 그러면서 그런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건 끝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야 됩니까? 함께 하셔야 됩니까?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회개 기도를 시편 53편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회개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이 다윗은 가장 큰 저주고 가장 큰 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임마누엘,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게 우리에게는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자리를 잡고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이 있느냐면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이중부정이에요. 그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논리에서 배웠는데,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말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런 뜻의 신학적인 용어가 무소부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내 주권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어디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펼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합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진짜 임재가 일어나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와 사랑으로 옷 입혀주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교, 교제를 나누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는 천국과도 같은
그런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자꾸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펼쳐드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 가정, 또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마다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호와 삼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삼마가 이루어지는 곳이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유학 보내줘서 남들보다 돈 많이 들여서 공부시켜 놨더니 와가지고 부모 죽이고, 이게 말이죠, 요즘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2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부를 그냥 부모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시켰더니 이놈의 자식이 자기 유흥비 엄마 아빠가 안 준다고 자기 친구들하고 집에 들어가 가지고 엄마 아빠를 죽이고서는, 그것도 엄마 아빠를 어디다 갖다 묻었느냐? 집 마당에다 묻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우리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던 일이었습니다. 금당 사건이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긴 했지만 아들을 공부시키고 난 뒤에 그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서 돈이 없다고 아버지 죽이고 집 마당에다가 부모 시신을 갖다 묻었어요.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마당을, 집 마당을 발굴해가지고 아빠 엄마 시신을 끄집어내는데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주기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사탄의 활동이 끊이지를 않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준동하고 사람을 마귀로 만들어놔요. 부모도 죽이게 만든단 말이죠. 왜 부모도 죽이느냐? 그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기 때문에 부모도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 나를 키워준 부모 소용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부모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왕권, 그 왕권을 이 땅 위에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주권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고, 그 통치가 바라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삼마를 사모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여호와의 삼마가 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의미를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적인 특징이 있어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면 잠깐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땐 옆에 붙어가지고 야, 너 참 잘했다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싹 떠나고, 말 안 들으면 떠나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띠시지만 떠나지는 않는 분이에요. 말 안 들으면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떠났다 왔다 떠났다 왔다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영원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원의 시작이 어디예요? 영원의 끝은 어디예요? 야, 오늘
목사가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제가 이제 딱 쳐다보는 분에게 이제 대답을 듣겠습니다. 영혼의 시작, 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 쳐다보니까 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 영혼의 시작이 어디예요? 영혼의 끝은 어디고요?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시작을 모르는 걸 영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원 전부터.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없는 시간보다 더 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원 전이란 말을 씁니다. 전. 앞이란 말이죠. 영원보다 더 영원 앞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의 끝은 어디예요? 끝이 없어야 영원이죠.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정말 긴 시간을 영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그 영원도 시작이 없는 시간이에요. 끝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영원까지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영원 안에는 과거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틀릴 땐 틀리더라도 틀린다고 뭐 점수를 깎는 건 없잖아요. 틀린다고 낙제를 합니까? 아니죠? 자,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영원이라고 하는 말에는 과거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예요? 또 된다 그러고 여기는 안 된다 그러고. 현재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됩니다. 미래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자신이 없어. 눈치를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 말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앞으로 어떤 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신앙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게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깊은 뜻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시간적인 특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순종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삼마, 여호와 삼마가 임재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전에 율법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사람들에게만 성전 안에서 임재하셨어요. 구별되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여호와 삼마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호와 삼마 하시는 가운데 그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다스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한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 여호와 삼마의 은총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누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하나님의 그 어떤 옷 끝이라도 꽉 붙잡으면 여호와 삼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 곁에 갈 수도 없어요. 그가 거룩하고 그가 워낙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여호와 삼마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붙잡을 힘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 못한다? 아니에요. 나는 붙잡을 힘이 없어요. 붙잡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꽉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여호와 삼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물에 빠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내가 수영을 잘하도 물에 빠져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뭐를 던져줘야, 누군가가 뭘 붙잡아줘야 건질 수 있잖아요. 예전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른 호수를 낚시를 하러 들어갔다가 사람이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119 구급대가 가가지고 가는데 기어가면 얼음이 깨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던져주려고 119 구급대가 말이죠. 그 호수 얼어있는 저 강 한가운데에서 빠져있는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막 던졌는데 그 사람 손이 안 닿고 그 얼음 위를 못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야, 저건 누군가가 뭘 던져줘서 붙잡기만 하면 나오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물에서 못 나와요. 죽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나올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얼음물이 깨진 그 호수 바닥에서 못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사는 거지, 내가 무슨 큰 공이 있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의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붙잡을 수 있는 걸 주시느냐? 아니에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 있는 걸 주시느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린 못 살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호와 삼마의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삼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삼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 안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임재하셔서 여호와의 산마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산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호와의 산마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다른 데가 천국이 아니야. 먹을 게 많은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천국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유토피아라는 말을 써요. 유토피아. 낙원, 유토피아. 그게 뭐냐? 천국이다.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 여러분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천국을 갔더니 지옥을 갔더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천국과 지옥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목이 긴 수저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지옥은 가니까 그 목이 긴 수저를 가지고 밥을 먹으려니까 입이 안 닿아. 그래가지고 매일 그 수저로 밥을 떠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안 먹어지는 곳,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천국을 갔더니 그 긴 목이 있는 수저로 밥을 떠가지고 자기가 먹을 생각이 아니라 남을 먹여주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서로 먹여주고 그러면서 살이 비둥비둥 쪄가지고 기름기가 쫙 흐르고 얼굴이 흐여멀건해가지고 보름달처럼 둥둥 떠다니더라,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 얘기를 하신 목사님은 보름달처럼 둥둥이라는 말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단어를 안 잊어버리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같이 보름달처럼 둥둥 떠가지고 안 좋아하시네. 요즘에는 보름달같이 둥둥 뜬 얼굴을 안 좋아한대요. 날렵하고 이렇게 갸름한 얼굴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산마의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그런 곳도 아니라, 물론 그런 곳이겠지만 진짜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은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 자리가 천국이에요. 그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만 가지면 여러분의 환경이 어때하든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흑인 영가입니다. 그 사람들의 환경 보세요. 미국 남부 지역에서 평생 눈 뜨면 못 갔다고, 해지면 잠자고, 주는 거 먹고, 자식 나오면 뺏기고, 노예되고, 그러다 죽으면 어디다 갖다 묻었는지도 모르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갖다 묻혀버리는 그런 신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화를 따면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내 마음이 지금 천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어려워도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죠. 편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말을 못할 지경이래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터져요. 좀 장사도 잘 됐으면 좋겠고, 직장 생활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도 척척 들어가고 월급도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 척척 받고. 너무 많았나요? 그런 세상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다 암울한 얘기만 들죠. 청년 하나가 나중에는 나이 먹은 사람 8명을 책임져야 된대.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내가 빨리 죽는 게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얘기예요.
참 큰일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죠.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토피아, 그건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욕심이 성취되는 세상이 유토피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이 불로장생을 이루는 곳, 그게 낙원이에요? 아니에요. 낙원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 낙원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낙원이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해주는 유토피아,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상 중에 본 그 성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토피아는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결론이 오늘 35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그곳이 천국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천국이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거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 거기에 관심 기울여지는 것보다도 세상적인 조건이 바뀌는 거, 바뀌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세상적인 조건이 바뀌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갈망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사업체가,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날마다 이루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이제 여호와 삼마의 소망을 이루며 사는 신자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외롭다고 느끼지 마시고, 쓸쓸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눈물 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호와 삼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 갈대상자 안에 모세와 여호와 삼마 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여호와 삼마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려와봐, 내려와봐 그랬지만, 그 십자가 그 형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님과 함께 여호와 삼마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이 신앙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후로 여호와 삼마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 삼마,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은혜 속에 거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